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주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삶이 십자가를 통해 몇몇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씻음의 과정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열린 예배 때 각자가 참회해야 할 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 죄를 말끔하게 씻기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권면과 축복하셨던 것처럼 화해와 생명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생명력을 잃고 많은 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시 깨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작고 큰 키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한 사랑의 형태로 내 주변 이웃들을 향해 나누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계속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죄 세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겸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사 순전하고 흠없이 온유와 순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한 주간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염려와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동청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동청 예배자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자유 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그로 인해 힘들고 아픈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청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더해주세요. 세계 평화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써주셔서 전쟁으로 아픈 곳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청인들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세례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3부 예배 시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행정삼김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이며 교육은 4월 9일 토요일,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4층 베레아홀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4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4층 샬롬홀에서 진행되며 두 번의 교육 모두 마치셔야 문답 자격이 주어지오니 두 번의 교육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예배 안내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성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과 엔젤스 워십의 순서도 있으니 동청 지체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4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후 3시 40분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안내입니다. 사순절 묵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참여 안내입니다. 4월 16일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묵상집을 통해 묵상 후 카카오톡 채널 게시물 댓글에 묵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1층, 청년 2부는 선교교육관 3층에서 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셀 편성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로 선물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동청 지체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찬양팀 신입팀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4월 9일까지 싱어 악기파트에서 신입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네요. 이예빈 자매 그리고 우이삭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두 분 형제님, 자매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축하해 볼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이삭 형제, 이예빈 자매님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했사오니 그 마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의 시간도 있고 슬픔의 시간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으로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동청의 지체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동청의 가족들이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오는데 새 가지고 와서 한 1년 지나면 꽉 차야 될 텐데 왜 꽉 차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더 분발하고 새로운 가족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또 기존의 가족들도 더 예배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또 제가 하는 버전으로 샬롬, 샬롬. 네. 발음 잘못하면 샬롬 하면 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히브리어 원어 발음처럼 살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진짜 오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벌써 달력 4장이 4장째입니다. 3장이 찢겨 나갔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은 또 유수와 같이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밖을 내다보면 오늘 아침에는 좀 추웠긴 했지만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는 쏜살 같다느니 아니면 세월 유수 같다느니 이런 말은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을 물질이나 돈에도 비유합니다. 시간이 재산이고 시간이 곧 황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또 시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제가 이 시간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태의연할 수도 있지만 시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은 연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연습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잘못 쓴다고 해서 뭐 지우개로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은 연습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자체가 다 실제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머쥔 자가 뭐 세상을 움켜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을 거머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시간을 완전히 정복하시죠. 하루가 또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에게는 하루 같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차원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니셨다. 그런 힘을 지니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해마다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세운 계획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 우리 열린 예배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한 번 더 적어봤는데 어쩌면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훑어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그 어떤 소망이나 기도의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연초에 세웠던 소망이나 기도가 어떤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도 있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나고 또 좀 추가해서 원래는 있잖아요. 올해 10kg 감량이 목표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정도 모습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목표가 바뀌었어요. 3월이 지나고 달력 3장 찢어 나가다 보니까 15kg로 좀 비만퇴치 운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축하기라는 뭐 이런 새 다짐도 있을 거고 요 재테크 막 요즘 막 이렇게 이슈니까 때론 거룩한 계획들도 우리가 많이 세우지 않아요? 사순절 기간만 돼도 우리가 좀 세워봤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자. 성경 한 3도 가자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올해? 아니야 난 2독 2번 정도. 아니야 1독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맴돌아서 창세기 1장 1절만 400번 읽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1장 1절 400번 외우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습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짐하고 정말 새겨도 그 안에서 계획을 잡아도 진짜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린 예배를 통해서 화해와 생명평화의 예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어요. 참여했습니다.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본데 회개의 기도 제목을 저는 욕심을 적어서 냈는데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열정이 혹시나 저에게는 나의 만족과 욕심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한 열심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열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이라는 화해와 참회의 제목을 적어서 불에 태워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는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다른 교회에서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만큼 저 이상으로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나 좀 참관자가 아니라 좀 참여자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길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는데 제가 8년 전에 청소년들 앞에서도 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또 청년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중국 당나라의 백거이, 혹시 기억나세요? 백거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제가 인용하는 분인데, 이 백거이가 항주라는 성에서 지금 도지사 같은 관리가 되어 부임되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가 이제 근처 사찰에 있는 도림이라는 늙은 선비에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명했거든요. 돌을 열심히 닦아서 뭔가 득도한 사람처럼 이렇게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가 이제 나무에 새처럼 올라가서 둥지 틀듯이 가부좌를 들고 딱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백거이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출사를 하는데 군자가 되는 크고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열심을 다하려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하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시오. 마음 맑게 가지고 사시오. 그게 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백거이가 도림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10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백거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선행하고 진짜 멋진 정치를 한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림이란 늙은 선비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자기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돛닦듯이 앉아 있긴 하지만 그 도림도 실제로 선한 일을 행동하기 위해서 장바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거나 이웃을 향해 나아가진 않고 평생 나무 위에만 앉아 있었더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말씀 앞에서 어떤 감명을 받았던 그 백거이가 나한테 더 감명을 받았어요. 그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그 가르침을 실제로 행했던 백거이가 저는 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돛닦고 뭔가 이렇게 가부좌 틀고 선해 보이는 사람을 더 칭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계명.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어쩌면 그냥 사랑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바닥에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연륜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못 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정말 남들보다 더 실천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금시초문입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인용했던 그 분이 하나인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언젠가 유치원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배웠다. 로버트 폴검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도 그분 이야기를 논문에까지 인용할 정도로 많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냐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라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할게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 세상 가운데 선한 일로 열심을 행하라는, 열심을 다해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얘기 안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3% 정도가 자기의 계획을
세울 때 책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멘토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메모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다고 해요. 근데 2%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너무나 많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 2%, 대학생들을 넘어가면 1%대 1% 미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 2% 한탄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 2%가 적습니까? 예를 들어 평택을 놓고 1%, 2%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경기도, 아니 수도권, 아니 우리나라에서 1%, 2%가 정말 적습니까?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힘이 안 모아집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1%, 2% 되는, 실제로 그것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좋은지 알려면 1km 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1000km, 10,000km를 타봐야 이 차가 제대로 된 성능을 가진 차인지 하자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알아갔던 그것으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멀리까지 달려봐야 알듯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루 이틀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게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자리, 아니면 어떤 성취의 자리, 어떤 노력의 성과가 있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계십니까? Put God first? 아니면 Put yourself first 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열심을 한번 내어보십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두 번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고 순전하고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두사미처럼 작심삼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열심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딱 대두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훌륭한 날들을 다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열심을 좀 내다가 나중에는 변질되고 상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나빴지만 끝이 좋았던 그런 최고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도서의 말씀도 집필한 신약성경 13권의 목회서신, 또 일반 서신 13권의 성경을 저술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핍박하던 사람이 정말 사도로서 회심하고 나서 그 회심할 때 가졌던 그 열심을 평생을 다해 가지 않습니까? 처음 열심을 끝까지 또 지녔던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열심을 다했던 스데반 집사나 그런 많은 선교사들,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처음 열심히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안 좋았으나 나중에는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열심히, 예전에는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있잖아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누가요? 천국 백성. 천국에 영원한 생명 얻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담담히 이야기하지만 벅찬 가슴으로 예수 10대 쩍을 넘어서 예수 30대 40대를 넘어서 예수 100대가 한번 돼보십시다. 그때까지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지금까지 주어진 많은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누군가는 40, 누군가는 50, 누군가는 100이겠지만 그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열심을 내자는 말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수확을 거두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어떤 그 추수할 곡식을 얻을 때까지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먼저 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이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잘 줘야 된다. 지금은 새학기나 새해가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벌써 달력 3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또 한 주도 시작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제가 회개했던 문제처럼 만약에 그것이 욕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열심으로 그것들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선한지 아니한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뭔가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루나실 꿈과 소명, 비전 다 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오늘 중학교 아이들하고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잘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 기도 열심히 그냥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결과를 좋게 하는 게 물론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잘 걷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두리로다. 빈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울면서 그렇게 선한 일 행실에 열심으로 하시면 웃으면서 거두는 날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열심에는 진실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보이는 거칠애로 해서는 그건 진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십시다.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함 속에 그 하늘의 곳간도 열어주시고요,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시야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욕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시야도 막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정말 선한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시야를, 영적 시야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요즘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학교 다니면 손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손해가 많아요. 무시당해요. 그런데 열심을 다해 선하게 살라니요, 착하게 살라니요, 말도 안 돼요. 고난이 오고 무시가 와요.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돼요. 세상은 점점 흉폭해지고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받았던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을 거라는 심정이 들어요. 대학교 다닐 때 회식 자리, MT 자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그냥 급식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선하게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이 기니까 우리 빨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께 하여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마치 직업 소명과도 같고요, 마치 삶의 소명과도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학교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처럼 그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현장처럼 만들어서 욕심이 아닌 열심을 다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을 다하냐 봤더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쭉 읽었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다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거죠. 한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들면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 현장에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할 그 선한 동역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또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는 또 어떻게 열심을 다하느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생명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데 욕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맞아요. 당연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를 해할 거야? 종국적으로 그러지 않아.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열심을 다하느냐? 걱정 내려놔. 걱정 내려놔. 천지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라고 대책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보증해 주고 계시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열심을 다하느냐, 이 말씀은 준비된 자가 되자.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가 되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막 말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예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뱉을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쁜 마음, 욕심을 품고 열심을 하면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보증해주고 사람들도,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이 밝혀져서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미리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도대체 예수가 뭐야? 너 아직도 예수를 믿어? 하는 말에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미리 준비해서 할 말을 다 하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아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말을 준비할 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살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 세계관, 그것들은 주님의 선하신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앞에 결국 부끄러워하고 굴복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살기에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핍박받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내라는 그 과제, 숙제, 이런 정말 숙명 같은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마음을 모으자. 또 어떻게 해요? 생명 평화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 또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심을 좀 내려놔라.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자? 준비한 사람이 되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숙제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니?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삽니다. 그런 선한 일을 꿈꾸며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 꿈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어떻게 열심을 다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벌써 달력 3장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원하시지 않고 열심을 다해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웃을 위해 생명평화의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욕심을 다해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정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과 순간순간 매일의 일상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욕심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맺을 그 결실을 생각하며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특성과 처지에 맞게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한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외칠 때 선한 일에 욕심을 내십시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긍정맨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선한 사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열심을 끝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회심해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좋았던 열심을 한순간에 바닥에 내팽겨치듯이 우리의 삶을 마구 던지듯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업에 내 인생 던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을 것을 향하여 움켜쥐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누리고 생명평화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교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청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선한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는 손길마다 그런 선한 사업의 열정맨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과 회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정말 내 인생 귀하게 쓰임 받고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며 진심과 진실한 모습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모아 사랑하며 생명 평화에 힘쓰며 근심을 내려놓고 준비된 선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 넓어진 지경 가운데 선한 사업이 많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일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여호와는 동산교회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가긴도라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생명평화에 힘쓰는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삶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귀하게 나누고 하나님께 입양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